한 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더운 그런 참 폭염 속을 살면서 여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할 것입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있는데 19세기 분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인데 자연과 함께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많이 노래했고 대표적인 그 책으로는 숲속의 생활이라는 윌든 숲속의 생활,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가끔 글을 짤막한 글들이 있는데 그 짤막한 글을 먼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식일의 종소리가 저 멀리 골짜기에서 부서지고 있다. 종소리는 경탄을 자아낼 만큼 겸손하고 따뜻하다. 세상 곳곳에 퍼지는 이런 위선의 메아리는 교리문답이나 종교서적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우스케타 퀴드강의 종다리와 딱새의 울음소리는 다르다. 나는 귀뚜라미가 아침에 온 줄 모르고 아직 깊은 밤이기나 한 듯 조용한 희망으로 울어대는 이른 새벽이 좋다. 이때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이슬에 젖어 신선하다. 귀뚜라미가 부르는 대지의 노래, 이는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 삶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를 듣는 기분으로 자연의 소리에 경건히 귀 기울이라. 콩크드에는 노트르담 교회가 필요치 않다. 우리의 숲이 훨씬 더 웅대하고 신성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서신에서 짤막한 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일의 교회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들린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위선이다. 이렇게 소로가 이야기하죠. 교리문답이나 종교서적에 비하면서 이제 이것이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종교적 위선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리문답하고 또 하나 이제 종교서적 이것을 꼽죠. 우리가 교리문답하면은 교회 처음 종교에 이제 입문할 적에 교리를 가르치는 작은 조그만 서책자죠. 그런데 소로는 이것을 왜 위선이라고 할까? 교리문답 겉보기에는 뭐 교리문답이죠. 물음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서 교리문답인데 그런데 대답이 먼저죠. 대답에 해당하는 교리를 소개할 목적으로 무릎을 이제 짜맞춘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대답이 먼저 있고 그 대답에 물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살아보면 다 살아보셨겠지만 살고 있지만 대답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물음으로 참 넘쳐나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제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대답을 딱 정해놓죠. 그리고 거기에 그 대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에 맞춘 물음을 등장시키고 대답을 모시기 위해서 물음을 앞세워 놓으니 그 물음이 우리 삶과는 전혀 동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로는 위선이다. 이렇게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종교서적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겠지만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종교서적들이 그렇죠. 듣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온갖 좋은 미사 여구들로 동원되는 그런 책들이 많죠. 근데 이게 우리와 현실과는 전혀 따로 노는 이야기들로 막 넘쳐나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신앙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를 뭐 보통 다 종교서적들이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그 교리를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고 이 교리가 진리라는 걸 막 밝히려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그런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로 많은 것들이 넘쳐나죠. 이 소로가 또 하나 하는 얘기가 교회의 종소리,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안 울리지만 다 종소리를 울렸죠. 안식일, 주일을 알리는 종소리는 평화롭게 쉼을 좀 주는 것이 할 때인데
그 현실의 교회 종소리는 요란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아, 교회 빨리 오라. 자명종이죠. 빨리 나오라는 그런 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더 바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예배, 각종 예배 많이 만들어 놨죠. 한국에서는 뭐 일주일에 뭐 대여섯 번씩 뭐 나가야 되죠. 모임도 많죠. 행사도 많죠.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하죠. 규칙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죠. 무언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봉사를 해야 돼. 아, 그래야지 독실한 신앙을 가졌어.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정말 안식을 줄까? 이런 삶 속에 안식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른 새벽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직도 밤중인 듯 우러대는 귀뚜라미 소리, 뿜어대는 듯한 돼지의 소리가 참된 안식의 종소리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얘기를 합니다. 인정,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쉴 곳을 찾는 영혼에게 위선을 불사하면서 막 교리를 강박적으로 학습시키지 않고 이런 자연의 소리는 참된 삶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우리가 막 달려왔지만 내면적으로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종교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쉼을 주는 교회, 정말 참 쉼을 줄 수 있는 교회, 기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되어 있던 것들이 이것이 정당한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지친 영혼들이, 힘든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참다운 좀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우리가 같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짧은 글이지만 자연을 생각하면서, 또 저번 주에 우리가 뭐 곤배령에도 가고 그 숲속에 가봤지만 편안함, 그것이 주는 어떤 안식, 그런 생각들 속에서 교회가 정말 참다운 그런 안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깊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참된 쉼을 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그 말씀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얘기해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삼박자 축복. 누가 얘기했죠? 조영규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그래서 하여간 사실은 이 요한 이 3서가 딱 한 장인데, 장로라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그 살아가는 자에게 보낸 편지, 짤막한 글인데 그 기절 하나가 요한 3서 2절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딱 맞는 얘기였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 같죠.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 범사도 잘 되고 거기다 건강하지까지 하니. 그래서 한때 조영규 목사가 이걸 가지고 몇십 년을 삼박자 구원, 혹은 뭐 삼박자 축복 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가지고 한국 교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 요한 3서 2절, 1장 2절의 말씀인데, 사실 오늘 그 본문하고는 1장 2절이 그 가이오에게 주는,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니까 네가 좀 그렇게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귀절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는 요한 1서, 요한 2서와는 다르게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그리고 이 요한 3서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하나는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다 어떤 표기냐면은 라틴어 표기입니다. 라틴어가 시대의 언어이던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이 당시에 공용어였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스 시대는 다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이 헬라어를 못 쓰면 어디 사람 축에 제대로 끼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그리스를 로마가 점령하고 이제 그 라틴어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가 사람들에게 워낙 로마가 힘이 세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에 살았다. 가이오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고 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커다란 참, 둘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오에게 너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추천한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도한다. 이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앞구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 누구죠? 디오드레베.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데메드리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이오가 어떤 신앙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이렇게 앞에 잘 설명해 주는,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이오란 이름 라틴어 기뻐하다, 기뻐하는 자, 이 뜻에서 나왔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찾아보면은 가이오가 여러 명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9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한 20장 4절 더베, 오늘날 저 터키 지역이죠. 더베 사람 가이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오,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가이오,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1장 4절에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줬던 가이오. 이런 가이오가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기에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사회에서 참 보편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가이오가 누구일까? 로마 제국의 가이오스 율리우스 케샤르, 그의 양자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명칭까지 부여받게 되죠. 그만큼 가이오라는 이런 이름이 보편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한 3서의 가이오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사랑받는 자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에 그냥 다 로마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이오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식의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오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가이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 요한 공동체가 파송한 순회 전도단을,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신실하게 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없었죠. 오늘날에는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돈을 조금만 나면은 민박부터 시작해서 좋은 호텔까지 다 쉽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2000년대 이제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이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환대하느냐가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낯선 상황이죠. 근데 낯선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정성,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요한삼서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바로 그런 낯선 순회 전도사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다 이거 가정집입니다.
우리는 뭐 초대교회 하면 오늘날 그냥 교회라는 것이 머릿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서 어디 뭐 공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어떤 거 뭐 순서대로 뭐가 진행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전혀 이 초대교회 상황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가정집입니다.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집이죠. 가정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서신들에서 뭐 초대교회 이 신약성 서신들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신에 보면 뭐 나를 잘 영접했다는 거. 내가 잘 데가 없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거. 영접했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 3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랑이 뭐냐 여기에서는 그 낯선 사람을 낯선 나그네에 대한 이런 전도사들을 환대해 준다는 거. 내가 기꺼이 영접해서 우리 집에 묵게 해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그것을 만약에 실천하면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얘기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늘날 말하는 저런 것처럼 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고 뭐 정말 신앙에서 떠난 자이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그 환대하기를 가리켜서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그네 된 그런 사람들 다르죠. 낯설죠. 모른다고 배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처럼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품어줄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냐? 이 디오드레베, 이 모습을 다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틴어가 일상인 시절이죠. 아까도 가이오도 뭐 라틴어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렇게 내가 로마 시대 때 어떤 시류에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실천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다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의 길을 다 그냥 따라가죠. 그냥 그렇게 살죠. 그래서 아까 요한 1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그 가정의 교회 공동체 속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3번이나 반복되죠. 형제들을, 그러니까 요한의 그 순회 전도자들을, 요한이 파송한 그런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낯선 사람을 선뜻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맞아들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찾아온 자를 어떻게 했죠? 잘 맞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죠. 참 초대교회가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도행전으로 루디아가 그렇죠. 아주 뭐 가난하게 옷을 파는 여자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교회로 자기 집을 개방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제일 끝에 보면 꼭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하죠. 누구다. 내가 신세 많이 졌다.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내어주었다. 당연히 교회 건물이 없었고 이런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게 참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정집으로 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디오스, 제우스와
스레펠 핵심어로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제우스가 양육한 자라는 뜻.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상당히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디오드레베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그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로 개방했으니까 여기 가면은 우리를 좀 맞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그 집에 들리도록 주선을 했는데,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내쫓았다는 것이죠. 들어오지 못했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집안으로, 자기 교회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주지는 했지만, 개방을 했지만 이것까지는 했죠. 그 예수를 믿고. 그러나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품어주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문을 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드러나야 할 환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왜냐? 나그네 된 자. 한번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려운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죠. 쉬운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결코 신앙의 길은 사실은 아니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결단해야 될 얘기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쉬운 것만 얘기하죠. 쉬운 것만 다 아멘하고 그냥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삶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마음대로 입에서 입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 딱 여기까지죠. 저한테도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3서가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가이오에게 충고하죠. 잘 생각해라. 자기 교인들을 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디오드레베의 처신. 요한 공동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요한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일서 2서. 근데 그런 사랑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죠. 근데 묻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형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형이 된 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벨을 어떻게 지키는 자죠. 그게 형제죠.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가장 좋은 표현이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자꾸만 장로, 권사 이렇게 해서 아무개 권사님 하지만 가장 좋은 표현은 형제 자매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로. 어느 순간에 이게 제도화가 돼서 건물이 생기고 거기다 이제 조직화가 되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속장, 장로님, 목사, 당회장, 이런 명칭이 다 부여져서 이런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투철했지. 형제는 당연히 지키는 자죠. 형은 동생을 지켜줘야 되죠. 그게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잠깐 모였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어떤 때는 아니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즐거우니까 딱 그 수준이죠. 형제 자매라는 건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형제 자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같이 책임져 준다는 것. 그게 형제 자매죠. 그런 신뢰감을 서로 갖고 있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의 길은 따르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중에 다 받아들였죠. 뿌리치지 않으셨죠. 오라 편가르시지 않으셨죠. 뭐가 어떻다고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지 못했죠. 예수를 믿는 믿음,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없었죠. 이 디오드레베, 이 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지 못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를 생각하면 딱 우리 수준이죠. 우리가 디오드레베 수준을 넘을 수 있는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디오드레베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손들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책망하죠. 이원 삼서는 가이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더 쇠퇴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 사회와 생활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다 그 수준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무슨 영향을 줍니까? 뭐 어떤 영향을 줘요? 사회에. 꼽아보십시오. 한번. 정직하게 살자? 이거 영향 줄 수 있습니까? 다 목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인데 기독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저한테 다른 뭐가 있나요? 청빈하게 살자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정직하게 살자는 거 보여준 거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고서 유럽교회 닮지 말자 백날 떠들어보지만 기독교 신앙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데 왜?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데 결국 그들만의 리그이죠. 그냥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잠시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그 불안을 좀 해소시켜주니까 딱 그 수준에서만 머무르죠. 개척한다거나 창조한다거나 세상을 뒤집어서 좀 바꾼다거나 이 잘못된 어떤 편을 이렇게 완전히 좀 새로운 길을 어떻게 새로 낸다거나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그건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는 순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렇죠. 딱 그들만의 리그에서 딱 끝나버리게 되죠. 데메드리오를 얘기하죠. 데메드리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왜?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가 걸은 길 이 길을 너도 가야 된다. 진실한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데메드리오도 역시 데메트리우스라는 이 라틴어 표기인데 이 데메트리우스가 신에게 바쳐진 사람.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올림푸스 신을 지키는 12명의 신 가운데 하나로 곡물과 수학을 관장하는 여신인데 그 이름이 바로 데메트리우스죠.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우도 이방신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데메트리우가 예수를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여기까지는 디오드레베와 같았는데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낮은 자에게, 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 집에 낯선 자를 그런 순위된 자들을 나그네 자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낯선 자를 맞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부자 동네 낯선 자 찾아갈 수도 없죠. 문 걸어 잠그죠.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 시대죠. 돈만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치 다 해놔서 감히 초인적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갈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낯선 교인들을 형제자매로 대접하기 쉽지 않은 거 현실이기도 하죠. 그가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의 전도대원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본질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 마음이 이웃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들어. 서운한 것만 생각해. 좁아들어. 나이가 갈수록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나이가 갈수록 더 좁아들어. 그냥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공동체의 정신이 바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네가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얘기하는 건 뭐냐?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에서 건물이 없었다고 늘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초대교회 하면은 머릿속에 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건물 있고 뭐 제도가 있고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가정교회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어떤 일관된 어떤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나그네 보호자가 되면 그 가정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들에 보면 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묻고 자꾸 이 성찰하기를 그쳐버리니까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뭐 새벽 예배에 나가서 설교 듣고, 그리고 뭐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또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 이거 듣는 거에만 돼 있어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한다고 하고 추상적이고 다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랑의 실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사랑한다는 거.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런 훈련 자꾸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열려져 있는가? 어떤 나는 낯선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을 내가 좀 감수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왜 그럴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욕망이 있구나. 자꾸 뒤집어 보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자연스러운 욕망,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하고 조금 더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성찰하고 묻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지. 이거 묻는 거 그치면은 우리는 그냥 그 수없이 좋은 설교를 뭐 들을 수 있는 것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다. 왜? 많이 클릭하면 뭐 돈이 되니까 뭐 몇만 원 뭐 다 뭐 깔려 있죠. 정말 들을 수 있는 것들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예수가 말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 삶은 어떤가? 내가 벽을 허물고 누군가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 길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데메드류가 진실하고 선한 삶, 환대하기를 시사하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결국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문제는 내가 결국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고, 우리는 길 위에 따뜻한 교회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데이비드 소로의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진정한 쉼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그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울에도 가서 쉼을 느낄 수 있죠. 안식을 느낄 수가 있죠. 진정한 안식, 쉼을 줄 수 있는, 막 강요해서 이거 믿으라고 하고 뭐 사형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여기 오니까 쉴 수 있구나. 여기 오니까 정말 그 안식이라는 거 느낄 수 있구나. 또 하나, 우리가 길 위의 교회죠. 그럼 길이 좀 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오늘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지친 영혼에게 힘든 영혼에게 이 공동체에 오면은 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 위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성장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